맞이하는 교회, 승리의 왕을 맞이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모든 교회들이 다 종려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말 그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했다고 해서 이제 붙여진 그런 주일입니다. 저도 예전에 부교육자일 때는 종려주일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그냥 넘어가면 되지. 또 되게 또 시기도 애매하잖아요. 바로 고난주간 전주에 있어가지고 즐거워하기도 그렇고 또 안 즐거워하기도 그렇고 되게 애매해서 왜 그러나 했었는데요. 제가 이번 일주일 동안 이번 첫 종료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 종료주일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우리에게 이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하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좀 은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사역을 하던 교회가 있었는데요. 하나라 교회라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지음이가 유치부였었는데요. 그 유치부 예배를 드리려고 3층 거기 유치부실 들어갔는데 선생님들이 막 종료 가지고 흔들면서 막 환영해 주는 거예요. 막 환영해 주면서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으로 환영해요 하면서 이렇게 지음이가 들어가고 했던 그런 것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료 주일에 그런 이미지가 저에게 붙여 있었는데요.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고민해 보았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지?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생각해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6일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십자가 대속에 위한 죽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들어가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입성하셨을 때 그 결과가 어땠나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인들의 죄가 용서되어지고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구원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고 부르면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온 인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선양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을 전파하며 구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전도죠. 전도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하다면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선양교회는요. 우리를 향해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접, 환영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오셔야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셔야지만 우리가 하는 전도와 우리가 하는 설교나 우리가 하는 사역을 통하여서 무엇이 전파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전달되어지고 그 안에서 구원의 열매가 맺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사실 생각하면서 이 종료주일이 너무 중요하구나.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오시는 너무 중요한 주일이구나 생각하면서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이 빠진 삶과 전도에는 어떤 능력이 나타날까요? 전혀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빠지면 우리가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하고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몸을 불사로 내주어도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근본 종료 주일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또 지금 우리 앞에 서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녹화하시면서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에 들어오시고자 하십니다. 이러한 승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 바라고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 여러분들 역시 오늘 말씀을 통해 승리하신 왕 그리고 우리에게도 승리를 주실 왕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지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전에 먼저 우리가 한번 이 전의 배경을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사람들을 이렇게 MBTI로 이렇게 구분할 때 계획이 철저한 사람을 우리가 J라 그러죠. 그리고 뭐 대문자 J 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서 아마 예수님처럼 철저한 목적의식과 철저한 사명감과 철저한 계획 가운데 하루하루 1시간 사신 분은 아마 없으실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다 보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본성적으로 그러실 수밖에 없습니다. 다 아시기 때문에 행동 하나하나가 언행 하나하나가 다 목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쨌든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정말 일거수일투족이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1분 1초도 허투루 사용하신 적이 없는 분이 바로 예수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매사에 철저하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아셨습니다. 아,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질 때가 왔구나. 내가 민족을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할 시간이 왔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자신을 숨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고 온 인류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제 만천하에 알려야 되는 그런 시간이 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승리를 만방에 전파해야 될 그런 시간이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본문 전부보다 보면은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이제 예수님이 갈릴리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이제 유대로 올라가십니다. 올라가실 때 특별히 더 많은 기적과 더 많은 가르침 베푸십니다. 아주 작정을 하고 사람들을 끌어모으시기 위해서인지 모르겠지만 많은 일을 행하십니다. 정말 마지막 스퍼트를 내듯이 많은 기적과 가르침 베푸셨고요.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성 근처에 왔을 때에는 허다하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오병이어 사건 때 몇 명이 예수님을 따라왔었나요? 2만 명이었죠. 예, 장정만 5천 명이었고 어린아이와 뭐 여자와 이렇게 노인들까지 합히면 2만 명 됐을 거라고 다 말하잖아요. 따라 이때도 예수님을 따라서 거의 몇만 명 된 사람이 이렇게 움직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무리들을 통해서 성 밖에서 성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요. 성까지 가는 길에서 이제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이제 호산나라고 외치도록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몇만 명이 이렇게 호산나를 외치는 장면은 어땠을까요? 정말 장관이 아닐까요? 제가 예전에 야구장 갔을 때 한 10,000명이 똑같은 노래 부르니까 되게 막 이렇게 뭐 스릴이 있고 막 되게 막 저도 모르게 눈물 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볼 때 야, 몇만 명이 호산나라고 부를 때 야, 그 광경이 얼마나 정말 장관이었을까라고 정말 상상하게 됩니다. 이 호산나라는 말은요, 호시안나라는 이 헬라어 단어를 들리는 그대로 쓴 것인데요.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부디 구원하여 주소서, 지금 구원을 주소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되게 간절함이 담긴 말이죠.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간절함이 담긴 말인데요. 근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이 호산나라는 말은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한테 할 수 있는 말일까요?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유한테 호산나라 말할 수 있을까요? 지유야, 날 구해줘. 안 되죠. 왜냐하면 지유에게 능력이 없으니까요. 따라서 이 호산나라는 말은 이게 왜 이런 지난주부터 예. 지난주부터가 아니라 예. 이 사람들이 호산나라는 말을 했을 때 특별히 능력이 있고 가능성이 있는 존재한테만 호산나라는 말을 하겠죠. 따라서 이 2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은 아마 갈릴리부터 예루살렘까지 쫓아오면서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과 탁월한 가르침을 보면서 아, 이 사람이라면은 뭔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겠다. 특별히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가 다시 독립된 이스라엘로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이들은 9절에 보니까 호산나라는 말을 하면서 한 가지 말을 더 첨가시키는데 바로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말을 첨가시킵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은 누구인가요?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인기 투표를 하면은 항상 1등을 할 만한 그런 사람입니다. 가장 이스라엘의 최전성기를 구가했던 그런 착했던 그런 왕,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사람, 왕이 다윗이지 않습니까? 따라 이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하면서 다시 우리가 다윗 왕 때처럼 정말 번성한 나라로, 부강한 나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그를 해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아마 호산나 이렇게 불렀을 것입니다. 어떤가요? 약간 의도가 불순하죠. 영혼의 구원이 아니라 그냥 독립을 위해서, 자기들의 편안과 안위를 위해서 구하는 약간 불순한 의도였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불순한 의도의 외침을 선하게 바꾸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진정한 온 인류의 왕이다. 그리고 온 인류를 그 죄에서 구원할 승리의 왕이자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이 광경을 선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차차 알아보겠지만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것은요, 누가 기획했을까요? 제자들이 기획했을까요? 아니면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런 좀 열심문자들이
계획했을까요? 아닙니다. 이 예루살렘 이성식은요, 예수님께서 직접 계획하시고 직접 준비하신 행사입니다. 그것도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가 했던 말을, 그 예언적인 그 메시아적 왕의 행차와 관련된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 준비하시고 철저히 준비하시고 진행하시는 사건입니다. 즉 예수님 자신의 실제 신분과 그 신분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내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 안에 우리는 이 종료 주일의 의도를 우리는 잘 깨달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선양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복음과 구원과 영생과 평화가 전달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속초 선양교회는 그 뜻을 받들어 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서 그 머리이신 예수님의 뜻대로 세워져 가고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승리의 왕을 맞이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우리와 우리 교회에게는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요? 첫 번째로 순종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우리 본문 1절부터 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백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며 이러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예루살렘 성의 입성의 이 세레머니라고 볼 수 있죠. 요거는요 예수님께서 친히 계획하며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루살렘 성과 가장 가깝다라고 볼 수 있는 벳바게, 이 벳은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이 바게는요 파괴입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첫 열매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을 자체가 무화과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많은 마을이었겠죠. 그 마을에 이제 이르게 되자 감람나무네요. 감람의 집에 이르게 되자 제자들에게 첫 번째 미션을 내립니다. 바로 맞은편 마을로 가서 매여 있는 나귀를 데려오라라는 미션을 주셨습니다. 마치 뭐 절도를 하라는 그런 뉘앙스가 비치는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때 제자들은 왜 그러시나요? 혹시 그 사람 아시나요? 이렇게 묻지 아니하고 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라고 기록하고 있듯이 그 말에 순종하여 바로 갔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물론 그들이 평소부터 예수님을 잘 믿고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 4절부터 5절에 보면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듯이 이 제자들도 알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스가랴 선지자의 그 예언을 성취하려는 것임을 이 제자들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쁘게 간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말씀이 평강의 왕의 행차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들은요, 우리도 드디어 로마로부터 해방되는가? 라는 일망의 희망을 품고 아마 기쁨으로 순종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요, 열심당이라 불리죠. 그 독립을 위해서 무장봉기까지 할 그런 각오를 가진 열심당이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베드로도 그랬고요, 요한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항상 칼 차고 다녔잖아요. 언제든지 싸우려고. 그것처럼 이 사람들은 항상 예언, 그 구약에 있는 예언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었을 텐데 드디어 예수님이 나귀를 데리고 와라. 그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것이 이 스가랴서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드디어 이때구나 라는 마음가짐으로 기쁘게 아마 순종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명령은 분명히 순종하기 쉽지 않은 명령이면 틀림없습니다. 다짜고짜 가서 나귀를 끌고 오는 건 쉽지가 않고요. 또 제자들은 비록 잘못된 소망에 의한 순종이었을지 몰라도 이들의 순종하는 모습, 결국 하나님의 구속사에 크게 쓰임받게 되는 순종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귀한 순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머리로 재고 계산해보고 순종할 때가 많이 있죠.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다. 이 정도는 나도 요만큼 할 수 있다. 넘어가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재고 계산해보고 순종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순종을
귀하게 보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에게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건너편 마을로 와서 나귀를 데리고 가려고 하자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병행 구절 성경에 보면요, 이 주인이 물어봅니다. 너 왜 가져가려고 하냐? 왜 데려가려고 하냐라고 물어본 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 제자들은 다른 말을 하지 않고요,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만 전합니다. 어떤 말이었나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을 하였습니다. 이 말은요,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암구어였다. 우리 남자들은 군대 가서 알죠? 그 보초 이렇게 교대할 때 암구어가 있잖아요. 88? 그렇죠. 뭐 그런 것처럼 뭐 청자, 담배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 암구어가 있죠. 그날 암구어가 다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 미리 준비하신 것입니다. 이 삶에 가서 내가 나중에 이런 제자를 보낼 것이다. 이런 말을 하면은 나귀를 주어라라고 다 이렇게 모든 신학자들이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처럼 이 명령이 정확하고 구체적이라는 점에 대해서, 그리고 마치 비밀 암호를 재듯이 말하는 것을 보면서 미리 예수님과 그 나귀의 주인이 약속이 되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 주인은 나귀를 보내었는데요. 근데 아무리 예수님이라고 하더라도 그 나귀를 보내는 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몇 년 전에 제가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에티오피아에는요, 염소 한 마리 가격이 우리나라 그랜저 차 가격이래요. 그럼 그 당시 나귀는 얼마였을까요? 그 집의 가장 큰 재산이라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주님의 명령을 하더라도 나귀를 이렇게 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이 나귀를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아마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나귀를 보낸다는 것은 엄청난 헌신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7절에 보면 누구도 또 헌신을 했나요? 제자들이 자신들의 옷을 벗어서 나귀 위에 얹었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평생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벌의 옷만 거의 있거든요. 근데 그 귀한 겉옷을 이렇게 들었다라는 걸 보면은 이들도 역시 예수님을 위해서 놀라운 헌신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헌신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구약의 약속을 성취하셨고요.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구속의 길은 더욱더 온전히 다져져 갔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즐거이 헌신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을 사용하시고 과부의 두 렙돈을 귀히 여기시고 오병이어를 통해서 2만 명을 먹이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즐거이 헌신하는 자들에게 오시기를 또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초선양교회가 승리의 왕을 맞이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순종과 헌신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이 순종 헌신은 누구를 향한 순종 헌신일까요? 저를 위한 순종 헌신인가요?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나 단체를 위한 수고와 헌신이 아니라 바로 구속주 되시는 예수님을 향한 순종과 헌신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순종이라는 단어와 헌신이라는 단어는 누구에게 어울리는 단어인가요? 왕에게 어울리는 단어인가요? 아니죠. 종에게 어울리는 단어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종이다라는 의식을 더욱더 깊이 해야 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교회가 마치 제가 주도해서 개척했기 때문에 내 교회인 것 같다. 또 우리 개척자들이 수고했으니까 또 내 교회인 것 같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그 밑에서 수종되는 오직 순종과 헌신하는 종이다라는 마음을 정립해야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모두가 다 자기를 왕으로 삼는 시대죠.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제가 요즘 인기가요 탑 10을 알아보니까 5곡이 다 자기 잘났다는 노래였습니다. 그런 노래였거든요. 그러고 보면은 정말 자기 자신을 왕으로 삼기를 부추기는 시대가 바로 현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사사시대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결정할 때 내 마음이나 내 생각이나 내 몸이 원하는 대로, 즉 왕과 같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왕과 같이 행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주님이 뭘 원하시지? 주님의 뜻은 무엇이지? 주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면서 항상 종의 자세로
겸손히 순종과 헌신으로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말씀 안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다짐하고 결심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절대로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성령을 의지해서 오늘도 낮아지게 하시고 오늘도 종의 자세로 섬기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해야지만 우리가 할 수가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와 우리 교회에게 영혼들을 보내실 것입니다. 참된 종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과 교회에 사람들을 보내셔서 그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초탄교회도 이 뜻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서 그 머리이신 예수님의 뜻을 잘 알고 그 뜻대로 세워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승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맞이함에 있어서 우리와 교회에게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기쁨을 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문 8절부터 9절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 8절 9절에서 이렇게 막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무리들은 어느 지역 사람들이었을까요? 다 갈릴리 지역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우리는 이렇게 이런 말 많이 듣잖아요. 일주일 전에 예수님께 환호하던 자들이 일주일 만에 돌변해서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 이게 틀린 말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쳤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이고 갈릴리 지역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지지했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은요, 예루살렘 성 안의 사람들과는 그 성향이 다른 사람들이었고요. 즉 갈릴리로부터 예수님을 쫓아오면서 수많은 기적을 목도했고 탁월한 가르침을 배웠고 했던 사람들로서 사람들에게 승리의 왕이 이 땅에 임하였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한 역할로 예수님께서 친히 선별하신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하나요? 자신들의 겉옷을 길에 펴죠. 길에 펴고 그 다음에 제가 말했잖아요. 여기 벳박에 이게 감람나무의 동네라고 그래서 모든 나뭇가지를 다 길에 깔고 하면서 이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호산나 찬양하게 됩니다. 마치 이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가시는 길에 레드 카펫을 깐 것 같은 그런 역할을 했을 것이고요. 또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헌신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을 살펴보면 이들은 온갖 나뭇가지와 잎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했습니다. 본문에는 종려나무만 나왔지만 예수님이 현재 계신 이 벳박이라는 동네를 통하여서 감람나무 잎사귀도 흔들고 여러 가지 백향목도 흔들고 다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로 여러 가지 것들로 즉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오직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한 분만을 향한 찬양을 이들은 올려드렸던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지난주였죠. 속초 기독교 연합회 교육자 모임에 갔다 왔습니다. 가서 이제 여러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하는 가운데 한 목사님이 제가 개척했다고 하니까 되게 놀라워하시면서 어떻게 젊은 나이에 그렇게 마음 먹었냐면서 되게 놀라워하시면서 그러면서 한 가지 조언을 하시더라고요. 움직여라.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움직여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말은 제가 평소에도 많이 들었던 말씀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날따라 왠지 그 말이 저에게 되게 묵직하게 다가왔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지 무엇이든지 움직여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 여러분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 가운데 오시게 하기 위해서는 저 여러분들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 우리가 받은 것들을 가만히 있으면서 우리만 누리면 안 되고요. 우리가 전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는 아이에게 떡 하나 더 준다는 말도 있듯이 예수님을 위해서 뭐라도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친히 임재하셔서 놀라운 평안과 복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움직인다는 것이 쉽지가 않는데요. 이는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방증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하나씩 알아갈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호산나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부디 구원하소서, 지금 구원을 주소서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사실은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께서 친히 그 2만 명 된 사람들 다 한 명 한 명 섭외하셔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흔들면서 호산나라는 말을 하게 하시고 이렇게 많은 노래를 부르게 하셨는데,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로 하여금 호산나라는 말을 하게 했을까요? 바로 이 사실은요, 모든 사람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나요? 나에게 구원이 필요한 줄을 알고 살아가고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돈이 있어야 돼. 지금 기름 때문에 힘드니까 쓰레기 봉투 사놔야 돼.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지, 나에게 영혼이 있고 영혼의 세계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구원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그냥 눈앞에 있는 현실만 바라보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죽어서 지옥에 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호산나를 우리는 매일매일 기쁘게 불러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한테도 구원이 필요해. 지금 구원이 필요해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보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주의 이름으로 온다라는 말은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는 왕의 행렬을 연상케 한다라고 합니다. 왕이 전쟁에서 이긴 후에 맨 앞에서 그 행렬을 인도하면서 군사들과 함께 조국으로 돌아오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들도 자신을 왕으로 삼아서는 절대로 우리의 조국으로, 우리의 모국으로 갈 수가 없으니 우리는 왕의 행렬을 따라가야 되는데, 바로 그 올바른 왕 예수님을 우리는 따라가야지만 우리는 본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덧붙여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을 덧붙인 것을 볼 때에, 이 말은 주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무리들에게, 오늘 예수님은 일반적인 왕이 아니라 바로 선지자가 오시리라고 약속했던 그 왕, 그 메시아를 알려준 역할을 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너희들 구원 받아야 돼.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구원을 받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들을 왕으로 삼아서 안 되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너희를 왕으로 삼고 가야 돼. 그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이 아니라 옛날부터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야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종합해 보면 저 여러분들은 오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소리 높여 기쁘게 찬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참 기쁨을 온 세상에 전할 줄 알아야 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승리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과 교회 가운데 오게 하는 비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 여러분들 전도는요,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를 얻든지 뭐든지 앉으나 서나 항상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반드시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깨닫고 회개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하고 진정한 왕이신 그리스도께로 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그리스도는 옛 선지자가 오시리라라고 예언했던 그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전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기뻐하는 자들에게 바로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속초 선한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처럼 기쁜 구원의 소식인 복음 전도에 항상 힘쓰시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와 우리 교회로 오셔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의 소식은 반드시 전파되고 퍼져야 되는 것인 동시에 우리 성도들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초 선한교회도 이 뜻을 잘 받들어서 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서 그 머리이신 예수님의 뜻을 세워나가고 나아가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10절부터 11절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저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서 순종하고 헌신하고요, 또
밖에 나가서 기쁨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래서 승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 각 개인과 우리 교회에 오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9절에 보니까요, 소동이 일어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동은요,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소동이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소동을 말합니다. 복음을 우리가 헬라어로 두나미스라고 하는데요, 두나미스가 어떤 영어 단어로 변화되는지 아시나요?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로 이렇게 변했다고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복음에는 이런 폭발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렇게 순종과 헌신의 삶을 살고 기쁨을 전하는 삶을 살 때 아무런 영역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폭탄이 터지는 것 같은 그런 놀라운 일이 반드시 벌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제대로 떨어지기만 한다면 절대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 머리만한 폭탄이 터지지 않고 이렇게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맞은 사람 한 명만 죽겠죠. 근데 터지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 다 죽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처럼 제대로 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로 하여금 구원을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전하기만 하면 분명히 사람들 가운데 마음 가운데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지? 어찌할꼬 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로 또 예수님 앞으로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종료주일입니다. 그 폭탄이신 복음 자체이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우리 선양교회로 오고자 하십니다. 우리 성도들 각자 개개인이 이 종료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에게 오고자 하시는 이 예수님을 사랑과 순종과 헌신과 기쁨의 전도로 맞이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긍정적인 소동이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모든 선양의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받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료주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정말 순종과 헌신한 자세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가 가진 이 은혜와 복음들을 우리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인생에도 주님이 오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말씀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매년 우리가 지나왔던 종료주일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 의미 없이 종료주일에 대한 말씀보다는 그저 그냥 지내던 말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종료주일은 그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온 인류의 메시아이자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오신다고 하시는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었음을 알아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왕이신 승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올 때 우리가 종의 자세로 우리가 헌신과 아버지 하나님 순종의 자세로 나가서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그 놀라운 사실을 우리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널리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에게도 예수님의 아버지 임재를 느끼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가 이런 자세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아버지 다른 교회가 아닌 우리 교회로 보내주셔 말미암아 그 영혼들에게 바른 복음 전파되게 하시고 그들을 구원케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하여금 항상 겸손한 자세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며 환영하며 나가게 되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